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Salvation power, His resurrection 우릴 부르는 신비한 사랑.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누군가는 거리끼는 것이라 해도 누군가는 미련한 것이라 말해도 Salvation power, His resurrection 우릴 부르는 지혜와 능력.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 모두 엎드려 경배해. 죽음을 이기신 승리 너와 날 자유케 하네.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어린이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랑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이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그동안 사순절 말씀을 배우고 있었죠. 사순절 말씀을 배울 때 전도사님이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맞아요. 오늘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부활절이에요. 지난 사순절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해보고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에는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주에는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요, 6월절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지지난주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마지막 시간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프고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었죠.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아픔을 다 참으셨어요. 채찍에도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도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었죠. 이제 오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해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맞아요. 바로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급하게 무덤에 모셨어요. 곧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오면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규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는 것도 장례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조심했어야 했어요. 안식일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무덤에라도 모시기 위해 사람들은 바삐 움직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엔 돌아가신 분의 몸을 정성스럽게 모시기 위해 향품이라는 걸 발랐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러 가지 못했어요. 마음은 너무 가고 싶었지만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려야 했죠. 안식일이 지난 뒤에 여인들은 아주 이른 새벽부터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보니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커다랐던 무덤의 문이 열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여인들이 놀라서 무덤의 안을 보았더니 예수님의 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무덤의 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여인들은 너무 놀랍고 슬펐어요. 군사들이 예수님의 몸을 다른 데 숨겨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 아닐까요? 이제 어쩌면 좋아요. 여인들이 울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울지 마세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어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세요. 우리 어린이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맞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엄청 놀라운 일이죠. 여인들은 너무 놀랍고 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빨리 달려갔죠. 여인들은 제자들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라며 소식을 전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금방 믿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다니. 정말? 분명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하면서요. 베드로는 무덤까지 달려가 보았어요.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 정말 예수님의 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만이 남아있었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음에는 귀신인가? 하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 기억하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가 버렸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다 도망가 버렸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을 직접 본 증인들이잖아요. 제자들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증인들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요. 살아나신 뒤에도 슬퍼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까요? 맞아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주고 계세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도 만나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만나주시고 슬플 때도 무서울 때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또 우리에게도 그러니 나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어린이들 모두도 제자들처럼 증인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고백하며 전하는 멋진 증인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감사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만나주세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녘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죠. 오늘은 반드시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발라드릴 거예요. 그게 우리 뜻대로 되겠어요? 무덤 앞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어디 경비병뿐이겠어? 무덤을 막고 있는 그 커다란 돌문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움직일꼬? 여인들이 걱정 속에 무덤 입구에 다다랐어요. 몇 발자국 떨어져서 경비병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강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번개처럼 내려왔죠. 아이고 깜짝이야. 뭐야? 너는 누구냐? 저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아유, 귀신인가 보구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천사의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요. 천사는 가뿐하게 무덤 돌문을 열고 여인들을 무덤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단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지.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몹시 두려웠어요. 천사가 계속해서 말했죠. 너희는 서둘러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거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그곳으로 가면 예수님을 뵐 수 있다고 전해주거라. 여인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 소식을 서둘러 제자들에게 전해야만 했죠. 뭐라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놀라운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불이 나게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과연 예수님의 몸은 온데간데 없고 시신을 덮고 있던 고운 배로 된 천만이 남아있었죠. 그제야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뒤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입구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잠시 무덤 안쪽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이번에는 2명의 천사가 앉아 있었죠. 여인이여, 왜 울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로 가져가서 어디에 뒀는지 알 수가 없어서 울고 있어요. 그때 마리아의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 한 사람이 서 있었죠. 여인이여,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무덤을 지키는 관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혹시 당신이 여기 계셨던 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놨나요? 그렇다면 어디로 옮겼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셔오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부드럽고 강한 목소리로 마리아를 불렀어요. 마리아야. 그 목소리는 틀림없는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마리아는 곧장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마리아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해주거라. 마리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죠.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힘껏 달려갔답니다. 한편 무덤을 지키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된 경비병들은 정신이 들자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정말 저희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얀 옷을 입은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요. 저희가 정신을 차렸을 땐 무덤 입구는 열려 있었고 예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만에 하나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라면 그땐 백성들이 예수를 진짜 구세주로 인정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큰 돈을 쥐어주고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지금부터 온 성 안에 소문을 내거라. 예수의 제자들이 간밤에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이다.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거짓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뒤돌아봤어요.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알지 못했죠. 그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했어요. 뭐긴 뭐겠소. 지금 장안의 화제인 예수님 이야기죠.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라 믿었소. 하지만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놀라지 마시오.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겠소? 다른 제자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들 합디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제자 중에 누군가가 그분의 시신을 몰래 훔쳐갔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자 두 사람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셨어요. 너희는 어리석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믿지 않는구나.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정말 모르느냐? 두 제자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만 눈앞에 있는 분이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엠마오 마을에서 저녁을 드시고 가라고
초대했죠. 그날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에게 직접 빵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죠. 이걸 먹거라. 이것은 나의 몸이란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지면서 비로소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땐 이미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사라지신 뒤였답니다. 이보게, 정말 놀라운 일일세. 아까 길에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부터 내 마음이 막 불타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는 기분이었네. 맞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게야.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라고. 두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을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제자에게 어서 알리기로 했어요. 마침 그날 밤 제자들은 어느 한 다락방 안에 모여 있었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믿을 수 있을까요?